되지 않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만 함께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일에는 꼭 유튜브도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얼굴도 뵙지 못하고 함께 예배 못 드린 것이 너무 아쉬워서 오늘 지난 주일날 제가 나눴던 그런 말씀 좀 요약해서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일단 제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주일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하죠.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클로셋에 들어가서 오늘은 또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색깔의 셔츠를 입을까, 또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디자인으로 맞출까, 또 재킷은 어떤 색깔에 맞춰 입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이 이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카메라만 보고 제가 뉴스 앵커도 아니고 이렇게 혼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오겠죠.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겁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위기가 또 닥쳤죠. 경제 위기. 그래서 많은 기업들,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이제 문을 닫고 파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실직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생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장치가 없는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틀림없이 긍정적인 선한 결과도 있을 줄로 압니다. 중국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한참 번질 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주요 도시들 대도시들을 다 봉쇄를 했죠. 우한시 봉쇄하고 다른 여러 가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도시들 다 봉쇄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스탑을 시켰습니다. 여행을 불허하고 자가격리를 시키고 산업들이 다 멈췄죠. 거리는 거리마다 다 텅 비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맑아졌답니다. 하늘이 맑아졌대요. 산업이 막 돌아가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활동할 때에는 대기 오염 때문에 눈을 뜨기 어렵고 숨을 쉬기 어려워서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중국 하늘이 중국 공기가 맑아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탈리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여행들 또 이동을 허가하지 않고 국경을 폐쇄하고 전 국민이 다 집에 머물러야 되고 도시와 나라가 지금 마비된 상태가 되었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모든 관광 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관광객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베네치아 운하 강물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6일 동안 봉쇄한 다음에 보니까 강물 속에 물고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야, 물고기가 보이네. 60년 만에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을 보면 거기 이제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돌판이 그 안에 있고 그 언약궤 위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끝납니다. 아주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다음 그 엘리의 며느리는 이제 아이를 낳는 동안에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주저앉습니다. 언약궤가 없으니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런 거죠. 이제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마을이 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는데 그 국경 근처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갖다 줍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불과 한 9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궤가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얼마나 오래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진정한 신앙의 마음.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죠. 기복적인 미신적인 신앙이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갖 탐욕과 그런 악한 짓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언약궤를 처음에 빼앗겼을 때는 이것이 저주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들의 영혼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회개의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가 빨리 진압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라고 축복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마지막 메시지.
요한복음 모든 것의 요약이고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이죠.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마지막 결론이 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믿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능력, 그리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 너무나 다 알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의 양들을 이제 먹이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시작이 뭐냐?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역의 기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무엇을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그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 때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가 있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그날 아침에 이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다퉜어요.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일터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남편이 후회를 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로서리에 가서 장미꽃 한 다발을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장미꽃 한 다발을 탁 받고 이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와, 여보, 앞으로는 그러지 마. 나도 여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장미꽃 한 다발을 탁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영혼 없는 꽃, 그렇게 하고 던져버렸대요. 영혼 없는 꽃. 그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꽃만 보면, 꽃다발만 보면 그 영혼 없는 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영혼 없는 꽃.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꽃다발을 사지 못하게 됐다라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을 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 예배를 못 드리면 이게 갈급한 마음이 생길 텐데요. 단순히 갈급한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는 상태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의미가 있는 줄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영혼 없는 꽃이 되겠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종종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해? 아닌 것 같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실제로 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지만 제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성준이만 사랑하는 것 같아. 성준이는 이제 제 셋째 아이인데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내가 정말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제 대답은 of course. 물론이죠. 사랑하죠. 단지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부족하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스스로에게 또 한 번 질문해 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아빠를 사랑하는가? 궁금해요. 그 대답은 역시 당연하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까요? 물론이죠. of course.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예수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풍성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뜻은 반석이다, 바위다 이런 뜻이죠. 언제 붙여주셨는가 하면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바위다. 내가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약속하냐면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나이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곧 3번 부인하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그 어부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낚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그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 속에 있겠어요. 부끄러움, 또 후회, 수치스러움, 자기 자신도 자기의 행동과 말을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움 속에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근데 그 오실 때마다 목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3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왜 찾아오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요? 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너 왜 믿음을 잃어버렸니? 비난하거나 조롱하려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이런 의미죠. 베드로라고 이름 받기 이전에 너의 원래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때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실패할 때 내가 누군지 잘 압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실패할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 어떠한 수치,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그 굳건한 바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모습만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질문하시는데 3번 부르시는데요. 3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만일 2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마지막